여러분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신비주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영적 순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든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저 고독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한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각의 밤은 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적인 달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 좋았는데 예배할 때 참 좋았는데 근데 그것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전에 좋았던 영적 활동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또 무료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미건조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무료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두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의 밤보다 훨씬 깊은 단계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흔들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또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해요. 또 기도가 막히고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뭐 세상에 뭘 가져도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또 이전에 죄책감이 들던 일이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 지키지 않는 것. 야, 내가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면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그 죄가 두려웠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느껴지고 자기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시편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었는지, 아니 이 짧은 6절 말씀 가운데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드아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How long이라는 표현인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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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방치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런 괴로움과 번민과 근심 속에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관심할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호소했어요. 욥기 23장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여러분, 욥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를 다 밝히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저 숨어 계신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남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조직 출신입니다.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깡패 출신이에요. 그것도 조폭, 무서운 조폭. 그런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바울처럼 만난 거예요.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씻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저 한 2배만 합니다. 이분이 손을 씻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씻고 뭘 시작하는가 하면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망하네요. 안 돼요. 2번째 또 식당을 차렸어요. 또 망하네요. 야, 망하는 거 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속해 있었어요. 개업 예배를 제가 3번 다 드리는 거예요. 3번 다. 2번 망하고 3번째 개업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거든요. 애가 3인데요. 그 아내가 갓난 아기를 이렇게 업고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하고 가정 고생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3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저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망했네. 3번째 또 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못 내. 남산만한 체격이 이 장의자의 옆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있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조폭입니다. 주님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그럼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팍팍 좀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상대에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깊은 고뇌와 갈등과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어요.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해요. 날 안 풀어주셔. 내게 숨어 계신 것 같아. 내 현실이 고통뿐인 현실이에요. 안 풀려요. 괴로움과 번민으로 가득한 현실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뻥뻥 잘 풀릴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너무나 쉽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1절 2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나를 왜 이런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주님이야. 그래서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수가 승전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을 저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5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세 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이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의 이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는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틀림없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뭘 의지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다시 보세요. 나는 오직이 붙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5절에 나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가 많다, 인자가 많은 하나님, 그 인자가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헤세드, 이 인자,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랑은 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하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다 그게 부질없어지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성북동에 가는데 미술관 앞에 전시회를 하는데요. 이제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 주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서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그게 미술관의 그 전시회 주제더라고요. 뭐 헤어질 거면 빨리 가지 뭘 천천히 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헤어지잖아요. 그죠? 저 불신자들은 헤어지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이잖아요. 영원을 사는 존재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은 다 부질없어요. 한결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니 자매 하나가 자기 남자친구 군에 가니까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땅을 치며 울어요.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6개월 만에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세상 사랑이에요. 뭐 2만 5천 볼트가 흐른다. 웬걸 5년만 지나보세요. 2.5 볼트도 안 흘러요.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또 얼마나 지극히 조건적입니까? 뭐뭐 때문에, 만일 뭐뭐 하면, 그게 세상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꺾이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라고 맺는가 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뭘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재정도 어떤 사람의 배경도 능력도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 신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게 확신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자연히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이 사랑이 확신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건져주시지.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원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여기가 다 무너져도,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한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나? 왜 우리를 캄캄함으로 몰아가시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씨름하다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해요. 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과 연합된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이 나를 찬양하게 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이 나를 노래하게 한다니까요. 예배 순서가 나를 노래하게 하고요, 찬양 인도자가 나를 노래하게 하고요, 사회자가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어떤 모임이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찬양하라 하지 않아도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노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를 노래하게 한다니까요. 예배 순서가 나를 노래하게 한다니까요. 예배 순서일 때만 노래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찬양 하나 부르지 못해요. 한숨과 절망과 원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구하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은요, 자기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노래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노래하더라고요. 돈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돈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연합된 사람은요,
입만 열면 허물을 노래해요. 분노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분노, 투쟁을 노래해요. 골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골프를 노래해요. 아, 왜 그렇게 저보고 골프 치라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골프 치냐고. 골프가 뭐냐고. 저는 골프 안 치고 그냥 시간 될 때 산에 간다고. 얼마나 좋냐고. 돈도 안 들고 공기도 좋고 계단을 올라가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바둑과 연합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바둑을 노래합니다. 명품에 연합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명품을 노래해요. 부동산과 연합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동산, 순모임 때도 부동산. 투자와 연합된 사람은요, 입만 열면 투자예요. 투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남이 나를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사회자가,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 고백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합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연합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만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영혼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승리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기에 주님만 노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새벽처럼 영혼의 새벽, 승리의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다윗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는 승리의 새벽을 맞이했어요. 영혼의 새벽을, 빛나는 새벽을 맞이했다고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싶습니까? 시편 27장을 펴보세요. 시편 27장.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성경 있는 분은 아멘. 시편 27장 한번 펴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는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악인들, 군대들, 원수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야, 새벽을 맞은 거죠. 빛나는 새벽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마음만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평생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는 맞이한 거예요.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승리의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옆에 목사도 도움이 안 되고요, 순장님도 도움이 안 되고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독한 순례자처럼 여러분이 정말 고독한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번뇌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될 거야. 이 고백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빛나는 새벽이 옵니다.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주위에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다윗처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게 되면 새벽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